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말한 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그 변화라는 게 이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부디 저에게 꼭 임하고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그렇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본래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다 같이 모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획위원회에서도 의논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하고도 소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너무 오랫동안 이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면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건지 굉장히 마음과 생각이 분주하고 부산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또 누구나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도 달라질 것이고 또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멈추게 하셨다면 반드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신 건 단지 휴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멈추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멈추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을 통한 새 창조의 이야기를 출발시키신 날, 그것이 안식일이었다면 우리의 지금의 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옛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거죠. 변화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멈춰서서 가만히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고, 멈춰서서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내다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이 배화교회 공동체에 의미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열심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용 성찬기도 만들고 온라인 주보, 우리가 전국 최초라는 거 아시죠? 온라인 주보도 하고요. 그리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방문 성경 공부도 하고요. 줌으로 속회를 나누기도 하고요.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하는 것이 변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예배의 포맷이 바뀌고 사역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외양의 변화라기보단 시면의 변화가 맞습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보다 더 항구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 성경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오늘 말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다. 자,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는 거죠. 어떤 변화냐? 어제와 달라지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이 어린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한 단어도 버릴 수 없이 너무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 그냥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마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바울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이 긴 문장에 완전히 한 폭판에 심어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방식이 에베소를 닮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 저는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동일하게 권면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행동이 달라지는 걸 누구보다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온통 행동에 대한 지침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하니까 뭘 당부하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아. 새 마음 가져야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한지 나도 알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벌써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 마음을 품어보자 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운동해야지. 집안일 도와야지. 안 혼나야지. 매일 다짐해요. 매일. 그런데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벌써 결혼하고 20년 차예요. 제가. 우리 20년 차다 여보. 자, 그런데 20년 차인데 제가 부끄럽게도 약 15년간 제가 이런 걸 굳이 폭로할 이유가 있을까요? 약 15년간 설거지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진짜 제가 새 마음을 품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밥 얻어 먹으려면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뚝 드는데 여러분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네요. 탄식이 곧 바뀝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못 먹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다그치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작은 습관, 행동 하나 바꾸기 위해 마음 먹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물며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쉬울 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쉬울 리가 있겠어요? 순풍이 불 때야 어떻게든 잘 유지할 수 있겠지만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금세 익숙했던 생활로 돌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마음을 바꾸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동사 하나인데요, 새롭게 하다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새롭게 되어진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입니다. 변화하다,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마침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은혜로부터 평화에 이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의 시간에 진짜 구해야 할 게 뭐겠어요? 예배 포맷에 대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의 모양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형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시간에 엄숙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실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마음을 품게 될 때, 진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겉모습은 바뀔지 모르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온라인 사역 늘어나겠죠. 남들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모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 강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변화는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형태를 바꿔가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 규모를 유지하는 거, 그걸 넘어설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바람은 주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보다 더 본질적이고 시면에 있는 진짜 변화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거, 진짜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 갖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통찰과 풍성한 상상력의 세계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되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이라 저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쭉 읽진 않겠어요. 제가 그 말을 명료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돼요. 단단히 굳은 마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단히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를 낳고, 그렇죠, 닫고 있으니 꽁꽁 틀어막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온통 제 능력으로, 제 실력으로, 제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영적 무지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치 못하는 영적 무능을 낳고, 그리고 그 영적 무능은 제 멋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영적 타락을 낳는다. 그러니 이 마음 벗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 그렇게 이루시는, 마음 새롭게 하셔서 만들어주시는, 이르게 하시는 그 변화라는 게 무언가 이거죠. 그 변화라는 게 뭐냐?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냥 단지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신실한 종교인이 되는 거? 맞아요. 착하고 신실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뒤에 25절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는 사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네?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걸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게 하래요. 이야, 그런 사람 되십시오. 네. 그리고 마음, 이게 분을 품는데 화를 내지 말라고는 안 하세요. 화를 안 내면 화병이 나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꽁한 표정 짓지 말고 독한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건 뭐냐? 사단이 너희에게 들어갈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사단에게 틈 주지 마라. 틈이 없는 마음을 가져라. 또 도적질하면서 남 속이면서 벌어먹고 살았으면 당장 그만둬라. 오히려 네 몸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맞아요. 이건 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나열하면요, 잘 정리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아우르는 표현을 찾으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찾았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새 사람의 변화가 뭐냐?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줄 테니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배운 대로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뭘 배웠는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보세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 가르침이 여러분 뭐였는지. 자, 이 말씀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리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행동을 얘기합니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 가르침,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로 가르쳤던 건 1에서 3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1에서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세상의 구주로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4에서 6장.
뭘 가르치시냐? 또 하나의 주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생활 방식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 말했죠. 굳은 마음,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타락. 그게 여러분 그 생활 방식이잖아요. 생활 방식. 그걸 얘기하고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바울이 성경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무어라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이 변화되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저 Z세대들이 온통 그렇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얘네들보다 더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이방에 가서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들이 삶을 다 헌신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냐 말이지. 그것도 무슨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에베소 교회 5년입니다. 5년.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매일 성경 공부를 했나? 여러분,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르친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나는 너희에게 예수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무엇을 가르쳤냐? 예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먼저 보여주었기에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이고, 그들이 마음을 열었기에,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 방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부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뭔 말이겠어요? 교리 책에 설명하려고 하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먼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변화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 배운 그 삶의 방식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에베소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생활 방식의 변화예요. 생활 방식의 변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운 대로, 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말한 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였고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늘 거꾸로 아니었습니까?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과거 아닙니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벗어야 할 옛옷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얘기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쳤잖아요. 사형리 쪽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도 폭발한다고, 오늘 밤 당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냐고. 항상 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했는데 교회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행하는 게 잘못된지 아세요? 믿음을 아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혹은 아는 것에 대한 확신 정도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그 영적 지식, 그것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느냐,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단어가 잘못됐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4장 13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두 단어가 있어요. 피스티스,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아는 거고요. 진짜 지식을 아는 거고요. 피스티스는 뭔지 아세요? 이거 똑같은 걸 두 말을 해. 믿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믿는 거 아니야? 우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우리니까.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한다 그럴 때 피스티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충성하는 일과 이게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노시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아는 거. 여러분, 믿음은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말한 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그 변화라는 게 이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부디 저에게 꼭 임하고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제가 웬만하면 어디 뭐 기사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링크하고 공유를 안 해요. 자꾸 누가 내 이름을 태그해가지고 남의 글이 내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라오긴 하는데 아주 싫어요. 그냥 가끔 뭐 한 2달에 한 번 살아있다 하는 이제 생존 신고 정도로 저는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진짜 처음으로 이 기사 하나를 이 링크를 공유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뭘 공유했냐? 우리가 매년 찾아가는 그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우리가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서울역 드림시티 교회, 거기에 우연식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제가 공유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제가 왜 기사를 이걸 했냐, 이 기사가 어디에 나왔냐가 중요한데, 이게 무슨 뭐 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 타임즈 이런 데 나온 게 아니야. 시사인에 나왔어요. 야, 그거 너무 좋아. 기다렸던 기독교인, 기다렸던 목회자라는 마음이 그 기사에 담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생각이 이렇게 나요. 진짜 10년째 그 일하고 계시거든요. 좀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참 신기한 분이시고, 목사님, 사모님
정말 그분 앞에서는 너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증명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원도 조금 없어지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저 바라기는 우리 좀 힘 모아서 이럴 때 우리 모아야지. 이럴 때. 예. 근데 그분 제가 왜 이 목사님 얘기를 하냐? 그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 예배에 가면 제가 드럼 치는 거 아시죠? 제가 거기서 뒤에서 엄청 막 드럼 치고 같이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가 되면 1시간 반인데 1시간 20분을 노숙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찬양해. 찬양하고 저는 뒤에서 막 이렇게 드럼 치고 있다가 설교는 딱 5분 하십니다. 그 노숙자분들한테. 여러분 뭐 설교하시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의 설교 길지도 않아. 딱 5분이야. 뭘 설교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자, 당신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의 설교는요, 그분들을 위로하거나 가끔 위로도 하세요. 혹은 그분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메시지는 또 무엇이냐? 믿어라가 아니라 덕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그러므로 바울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더욱 든든히 믿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는 덕을 세우라. 바울의 한결같은 메시지, 그리고 우현식 목사님의 한결같은 메시지. 그 노숙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에게, 아저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덕을 세우십시오.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십시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처럼 말하시라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대하시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대하시라고. 너무 감동이 돼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 돼. 여러분,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말할 자격을 얻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에 빗장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마음 못 주세요. 아니, 문 닫고 있으면서 한번 줘보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빗장 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이 되십시오.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시간, 조급하게 호들갑스럽게 뭘 하려 하기보다 멈춰 서셔서 진지하게 잠잠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서 데려오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줘서 비로소 진짜 말할 자격을 얻게 되는 그 처음 이야기. 아니, 더 살펴보면 처음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리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몸으로, 그 존재로 그 마음을 증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제서야 우리가 들어야 할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보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들어 주셔야, 그래야 이 말 안 듣는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은혜 받으면 어떤 변화 만들어 갑니까?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내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우리가 되는 이 시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